우리는 바로 앞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고 하는 교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율법 아래 명령들이나 약속들은 어찌 보면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복의 예언인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영적인 것들은 깊이 감추어져 있고 주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으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율법은 영적인 면, 즉 신령한 세계를 위한 약속을 누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또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한다든가 하는 약속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삶을 율법의 명령들에 복종시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인간 자신의 의지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한 죄에 더욱 탄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스스로 구원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아붙이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과 육의 관계 속에서 부조와의 단식은 다음에 나머지 말씀에서 극에 달하게 되지만 결국 율법으로는 인간을 제어할 수 없다는 한 가지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거죠. 다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을 시험하고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험 받으실 때처럼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도의 간격을 보게 됩니다. 결국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틈을 타서 실족시키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죄 속에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망이 지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내몰려서 똑같은 시험을 받지만 어떻습니까? 그 시험에 지질 않죠. 말씀으로 간교하게 대드는 사탄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물리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율법을 악용하는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탄식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결국 율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과 이러한 허약한 인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사탄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육신의 허점을 파고드는 어둠의 유혹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승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순서적인 것보다도 연결되는 구절 구절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7절과 12절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심각한 어조로 묻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이 죄냐 하는 식의 질문을 우리는 들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에게 대든다고요. 그런 투정을 하게 되는데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나 주시는 것은 모두가 보시기에 좋은 것뿐이요, 사람을 위한 것들만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놓고 결국 투정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법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법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용당해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가 말해주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뭐라 합니까?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의 관계에서는 법이 필요 없고 초법의 관계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간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간에 법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부자간에 또는 부부간에 전혀 그런 법의 한 구절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실 법은 올바른 관계에서는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전이 두꺼워지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어둡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이게 뭡니까? 법의 한계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가 바로 되면 바로 될수록 법전은 얇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 에덴에서는 법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 희락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는 법은 한 구절밖에 없었어요. 이것마저도 뱀이 하와를 깨기 전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법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주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산에서 만나고 대화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에덴에 한마디로 된 법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지켜지는 순간까지 저들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행복과 희락의 동산에서 모자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발원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이죠. 하는 도전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별로 관심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 위한 뱀의 술책은 하와를 더 이상 평안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았고 금지한 나무의 열매에 더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간략한 예로 냉장고의 참외 얘기를 제가 들었었죠.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회고하는 신명기 5장 21절에도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탐심에 관한 경계는 사실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즉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할 때 여기에 계명은 10계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에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6절에 그렇게 하는 고백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 문제인 셈이라는 거지요. 악에 놀아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들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너희들이 왜 더욱 패역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모든 말씀은 다 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사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8절과 11절이죠. 여기 8절과 11절 말씀이 어때요? 꼭 같습니다. 내용이 같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만 다른 게 뭡니까? 끝만 달라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8절 11절의 말씀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점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훈이야말로 다시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의 광경이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을 통한 사탄의 꾀임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게 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은 교묘하게 들고 나왔다는 거지요.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던 하와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새로 보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7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4절 5절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치는 걸 보죠. 오늘 본문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한 것처럼 하와를 속이고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그런 것처럼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에 언제나 변함없는 수법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랬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는 아무래도
아담이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적시적소의 기회를 찾는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므로 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타락으로 몰락시킬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모든 기회는 이 두 가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늘 기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왜요?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고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결국 젊은이가 이 육체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타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 당부를 하는 말씀을 한 군데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 기회를 끊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타락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미 앞서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였던 것처럼 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죄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있으되 무덤에 묻혀있는 것처럼 세력을 뻗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이 일은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살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창세기 4장 7절에 범죄의 가능성을 가졌던 때처럼 동일한 경계로 들어야 할 것이지만 가인보다 확실히 쉽고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치심으로 와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거지요. 사탄에게 죄질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로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하는 당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룩한 새 언약의 법과 계명인 말씀조차도 무기로 삼고 범죄할 기회를 찾아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9절 10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데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기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이 말씀들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며 더욱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9절 10절의 말씀 맞다나 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5절에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 사는 것이었지만 죄를 가진 인간은 도전히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경계를 바울 사도는 앞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지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저주를 가져오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함께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저주에서 풀어 해방하시려고 애굽의 종으로 잡혀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애굽의 왕에서부터 백성들과 구별하시려고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죄와 절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이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에 마지막 그랬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율법은 이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아무도 죄 아래서 절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로 도망을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의 저주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희년의 법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이고 순종하면 나는 그 죄를 벗고 비로소 자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논지를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24절. 율법의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율법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며 인간이 결국 범죄하여 선한 것이 마귀에게 이용되고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결국 모든 구약적인 율법과 계명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교훈들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한다는 한 가지 방향표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를 내려놓고 왔을 때 이 구약의 모든 법률조차도 비로소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선한 것이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결국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해되고 또 인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보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으로 인간을 계속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율법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거듭난 유월절 희생의 밤을 지난 그 밤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이제 우리가 힘겹게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법이 아니라 지켜지는 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법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완전히 벗고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율법이 죄를 벗은 사람과 죄를 벗지 않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삶으로써 사탄과 마귀에게 범죄할 기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율법조차가 선하고 나를 더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기회를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으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기회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피의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우리에게 역할하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생명되도록 순종과 감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법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생명이 그대로 생명의 역할로 여러분 속에 역할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